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울이 행하도록 하였는데, 사울이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쯤 순종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신 그 가운데 사무엘은 슬퍼서 가슴 아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신 것을 후회하는 한탄거리가 되는 일 가운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답지 않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전 국가적인 재앙 가운데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 비극 가운데 계속 두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 모든 민족에,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세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샘플 삼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며, 그 들어서 쓰실 때 큰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쓰면, 아이고 원래 걔네들은 크니까, 걔네들은 힘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왕인,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작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작은 나라와 민족도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강대하게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샘플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보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사울의 그 치하에 그냥 두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울 버린 그 징조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면 비극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왕 세우기 위해서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금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비극의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가운데 슬픔을 가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의 문제를 토로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서는 지혜가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배역한 것, 사울이 불순종한 것, 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한탄했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권위의 크기만큼 사무엘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울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슬픔이 가셔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이 저지른 문제를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는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덮어지고 그것을 만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그 크기가 너무나 커가지고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축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사무엘을 부축해서 일으켜서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냐?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나를 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달려올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 베들레헴 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 가운데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지금 사울을 무서워합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아주 담대하게 돌아서서 갔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그 가운데 왕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노인이 얼마나 힘이 센지 힘으로 그걸 뿌리쳤더니 옷이 찢어지기까지, 옷이 너무 허약했는지 아니면 사무엘이 힘이 셌는지 옷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돌아서 올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이제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일은 역모입니다. 역모. 정치적으로 따지면 역모예요. 반역이에요. 다른 왕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 반역의 행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생략된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가 있습니다. 스파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이 일이 확정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또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그렇게 확정된 사건으로 이제 왕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울도 알고 사무엘도 알아요. 사울이 그러면 그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의 왕권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스파이를 심어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제어하고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감지하고 알고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내게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치사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에는 더디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지키는 데는 아주 약삭바른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더 이상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를 세워놓으면 이스라엘은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나옵니다. 왜 떨며 나옵니까? 보통 선지자가 그리고 사사가 어떤 성읍에 들리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나쁜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그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 전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회개해야 하고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꾸짖음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샬롬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내가 그렇다. 샬롬을 위해서 온다. 평화를 위해서 온다. 평화를 위해서 오는 게 맞지요. 왜 평화를 위해서 옵니까? 사울을 그냥 두면 전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엄습하게 될 것이니까,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의 원래 목적이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 온 거지,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위장하고 그들 가운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16장 바로 전에 15장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2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데 갑자기 16장에 넘어가 가지고 사무엘 보고 야 거짓말하면 돼. 뭐 제사 드리러 온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둘 다가 맞는 거예요. 둘 다. 평강이 목적입니다. 제사 드려서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강하도록, 샬롬의 자리를 맞이하도록 제사를 진짜 드린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왕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만 전환기를 맞이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성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통치 지역으로부터도 굉장히 벗어난 곳, 그래서 사울 왕의 도시, 왕도로부터 변두리인 그곳, 사무엘이 순회 사역하던 라마와 베델과 미스바로부터도 굉장히 멀리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 혈육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인 보아스와 룻의 사건일 뿐이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돼 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지, 그걸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나온 도시, 왕의 도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다 알다시피 그 이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가 왕이 되는 스토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보잘것없는 곳, 보잘것없는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곳 가운데 은혜를 쏟아부어서 정말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취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어부와 그리고 세리,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별로 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최초의 사도들로 빚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들, 때로는요 이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 종교에 사로잡히기도 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쓰시는데 취미가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분과 저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오순절 운동에 시무어라는 목사님이 이 성령 운동에 하나님의 불을 지펴주신 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운데서 멸시받는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성령의 심지가 되어서 이 20세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오순절 운동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체계인 성결의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도요,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간다고 했었어요. 잘 나간다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잘 나간다고 했던 홀리클럽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도 실패하고 그리고 사랑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폭풍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취미 생활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거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하게 변화되는 첫 시작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 운명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미리 정해두셨네? 정해두시고 가서 그냥 기름 부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 덕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지만 그 이후에라도 불순종하니 그를 패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운명주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취미생활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밖으로 내쳐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말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의 물질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잘것없는 우리도 들어서 쓰시는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가족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이 이스라엘 위에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우시며 지금 모든 민족 위에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그를 닮으려 하는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손에 아버지 사로잡히고 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그만 울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주간의 부흥의 기간 가운데 또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사로잡히고 선택되고 사로잡히고 들림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그 열망이, 한탄을 벗어나 감탄이 되는 사람이 되려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열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력, 부흥이 아버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대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아버지 열망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